여보세요. 인사 좀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살리고 세웁시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아이고 똑똑해요. 참 똑똑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나를 먼저 죽이죠, 그죠? 네, 이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성경에는 죽이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들이 옛날에 어른들은 이쁘다 하면 안 된다고. 예의 못난 놈아. 왜? 마귀가 붙는다고. 옛날에는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게 무슨 문화죠? 귀신 문화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한국 사람이 이 저기 뭐냐 머리는 좋은데 제일 스트레스가 많아. 행복지수가 낮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한 명상으로 창조하고, 그죠? 정복하다 하시고 번성하다 했지 찌그러들어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요. 그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 왜요? 보암직하고 모금직한 거 그 보게 하면서 뭐라 그랬죠? 더 지금 있는 여기서 더 높은 걸 보게, 더 높아지려고.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의식이 있어서 뭐요? 우리 한국은 상대적 빈곤이죠.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살아요. 제가 서울역을 가보면 공항철도 있죠. 1호선 철도도 있죠. 또 공항철도는 되게 좋아요. 가면 비가 와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밑에만 돌다가 잠깐 위로 갔다가 화장실 좋지, 물 펑펑 나오지.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지 몰라. 관광객들 엄청 오잖아.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쏘가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핵심도 뭐냐, 개혁주의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본단 말이죠. 지켜야 돼. 굉장히 해석이 방향이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이 모세오경의 이 기록, 즉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시대가 BC 1500년 격이라 그랬는데 그 뒤에 또 95년경에 AD 95년 또 기록했어요. 그게 이제 1600년 걸렸다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예요? 통일성과 뭐요? 흐름이 아주 명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기록이 돼서 나왔는지, 이 성경책이.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이게 너무 좋아서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잤어. 머리 비고 잤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잠 안 오면 무조건 성경 보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앉아서는 못 보고 그러면서 새벽 1시고 2시고 남편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뭐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신기한지 요것만 보고 자야 되는데 또 뒷장이 궁금하고 계속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게. 그러고 뭐예요? 잠만 안 오면 무조건 잠은 1장에서 끝장까지 읽어버려요. 그게 30장이니까 거의 1시간 반이면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거죠. 그게 저 안에 내면의 힘이 됐다는 거죠. 점점점 단단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내용이 뭐냐, 디모데후 3장 15절 17절에 말씀에 기록이 된데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확무오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성격과 기질과 은사와 교육, 문화, 언어, 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 근데 이건 유기적 영감술이라 그랬거든요, 신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불러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많은 이 쓴 글을 쓴 사람의 안에 그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저자들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걸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는 아니고 이 성경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책으로 쓴 게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그게 쫙 나온 책이 있어요. 제가 14권을 사실 읽었는데 그거 읽으면서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사단이 얼마나 못 읽게 방해하는지. 그 내용 안에 사단의 실체도 나와 있고. 그런데 어떤 임산부는 그 책을 보다가 애까지 떨어졌대. 그만큼 사단이 성경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요, 이 저자들이 안에 성령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해서 기록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 성경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죠? 우리가 주인이 나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계속 세상 문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 힘. 어떤 문제가 사건이 와도 버티는 힘. 그죠? 그래서 이제 만케어 라운지 2주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찬송가를 461장을 밑에다 썼어요. 헌금송에.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너무 무겁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 지금 이 11년 차거든요. 중독이. 근데 어느 날 이거 너무 힘들다.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이 딱 왔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루 종일 그 라운지 붙잡혀 가지고 또 나중에 사역자를 가야 되는데 사역자 훈련도 못 시키고 이제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찮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왜 이 라운지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을까?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걸 이제 세워왔는데 이 찬상이 뭐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시면 죽기까지 따라오리. 근데 뭐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저를 공격한 거죠. 서울역 저기 캠프하면서부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억울한 일도 많고 하여튼 별거 아닌데 문제가 되고 뭐 하여튼 사단이 또 우리 성도들 뭐 아프게 하고 전번주에 같이 간 사람 지금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있대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거든요. 그걸 갖고 아우 왜 그래서가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역사. 그리고 사단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왔죠? 저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저에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시면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요. 죽기까지 따르기는 뭘 따라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지.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게 그래도 마음케어라는 지 2주년을 맞을 동안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시고 또 여기 와서 치유받고 나가고 또 새 사람하고 치유받고 나가고 이제 계속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성경 모르게 하고 성경 안 읽게 하고. 저는 계속 이 유튜브로 메시지를 듣잖아요. 잠잘 때까지도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뇌가 이상하대요. 뇌가 많이 쪼그러들었대요. 잠 좀 푹 자라고. 틈만 나면 틀어놓으니까 뭐죠? 성경의 이 권위를 우리가 딱 보면 하나님 말씀 쓸 때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닌데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그걸 읽지 못하러 방해. 더 재밌는 거. 요새 유튜브에 더 재밌는 거 많더만요. 궁금한 거. 제목들이 너무 궁금해.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뭐죠? 사단은 모든 이 통신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별력이 있어요. 저는 절대 메시지만 듣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오늘 함께 뭐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예, 이 듣는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게 해놨더만요. 이게 미혹시키는 거죠. 또 요새 그 뭐죠? 보이스 피싱 얘들도 고도로 발전돼 있어요. 요새는 또 영어로 떠 영어로. 나이 드서 모르고 눌리면 큰일 나. 응. 그러니까 사단은 이래저래 사방팔방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딱 무장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장 과정에 이 늘 지고 살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 영적 싸움을 못 해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동생을 누가 건드렸다. 그럼 저는 아니 나가서 죽기 살기로 나가서 패주고 오는 거죠.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가 안방까지 따라 들어가 패주고 그 엄마 보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러고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느냐?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죠? 내 거 기복에 매이지 말고 이 복음이 진짜 너무너무 내게는 인생의 답이고 평생에 갈 디딤돌이고 이걸 갖고 가는데 내가 목표가 뭐냐는 거죠. 정인이고 제자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아직 다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죠? 저희 아버지가 이번 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엄마 사진을 갖고 지난 주일날 가가지고 사진을 또 크게 찍어가 보여줬더니 막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 이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뭐 때문에 살았죠? 엄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뭐 때문에 살죠? 자식 때문에 삽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 가셔서 세례를 하는데 성경책이 어디 있냐?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뭐 이 아버지 보는 책 전부 글씨를 계속 써. 자기 잊어버릴까 봐. 천자문이 생각이 안 난다고 저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천자문 그깟게 뭐라고. 왜 아버지는 그래도 아직 글씨체가 살아났어요. 눈도 더 좋아지고 더 좋아졌어. 이제 아버지 이 성경책을 쓰세요.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또 말 안 들을 거야. 노트까지 다 사다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보자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살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엄마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 보호자가 되려고. 엄마가 없으면 내가 할 사명이 없어. 내가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에서 내가 뭐 때문에 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말했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지어 나간다고요?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 거죠. 문제 사건 끊임없이 옵니다. 왔구나. 그리고 뭐죠? 그 속에서 우리가 문제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의 집을 이렇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를 믿게 하는 정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혔어요. 그랬는데 유대인은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제 이게서 굉장히 반발이 일어났죠. 충격을 받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뭐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반발이 심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세례 요한도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뭐예요? 그 조사단을 파견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지 네가 그리스도다 물어봤더니 세례는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분은 뒤에 올 거야. 얘기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34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혔다 그랬거든요. 요한이 증언한 거를 뭐요?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로 내 자신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물이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죠? 그걸 기적과 이사로 보여줬는데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왜? 그래 되면 구약의 성경이 무효화 될 것 같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이 성경을 연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죠? 이런 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피언약 잡고 실질적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놓쳤죠. 그 율법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 우리가 살아온 원칙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저 같은 경우는 심하죠. 엄마가 시킨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이 굉장히 강했죠. 원칙이 강하고. 어제 목욕을 갔는데 이제 목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이 보니까 오일을 바르는 거예요. 목탕에서. 그 제가 그 오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는 목탕에서 입도 안 띄거든요. 기도하기 바쁘니까. 근데 오일이래요. 그래서 목탕 여기서 오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별로 뭐 강한, 여기 미끄러지면 사람이 죽어요. 전번에 한 사람 죽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저 깔판을 깔아놨잖아요. 근데 물 자체도 미끄러운데 거기다가 오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거 잘 몰랐대.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제가 기본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소리가 또 크잖아요. 목탕이 쩌렁쩌렁 울리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쫄아가지고 막 이제 나가더라고. 저는 이제 나오면서 그랬으니까. 나오면서 그 커피 파는 아줌마한테 여기 그 오일 바르지만 붙어 있는데 왜 저 사람 오일을 뿌려요? 저 사람들 그 미끄러 다치면 어떡해요? 바로 깨지는데 머리가. 그러니까 그거 잘하세요 했더니 우리가 뭐 뭘 하니까 손님이 해야지. 제가 아주 혼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이제 그 그룹이 돼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혼내버렸더니 그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아줌마 되게 무섭구나. 그 아줌마 호다닥 도망가 버리더라고 옷 입고. 그러더니 그 그룹 중에 짱인 아줌마가 좀 있어. 계속 저한테 알게 모르게 시비를 걸었거든. 그때 아주 겸손해져 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딸기를 사러 가니까 시장도 봐가 가네요. 예. 또 우리 옛날에 살던 집주인하고 여동생 둘이 만나서 그 이제 또 막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나 당당해요. 그죠?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동기, 자기 유익이 없고 뭐죠? 공공을 위해서 얘기를 하니까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전 제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전혀. 옆에 할머니 있으면 내가 등 밀어주고, 또 어떤 사람 저보고 등 밀어 준대요. 자기 등 밀라고. 저는 제 몸에 손 안 댑니다. 내가 전 남이 손 대는 거 딱 질색입니다. 그러고는 밀어줄게요. 밀어줘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나의 자존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범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단의 말 듣고 속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게 계시록에 뭐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시에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동안의 이 제약 세상, 공중것에 잡은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뭐 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만 하면 그리스도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스도 말할 때 흑암이 꺾인단 말이죠. 그죠? 기도 안 되면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저절로 꺾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더 꺾인다는 거. 제가 목욕탕 가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1000번을 불러요. 1000번. 사우나 가서 10번, 탕 안에서 10번, 그 또 찬물탕에 들어가서 한 500번 왔다 갔다 하면 계속 하고 오거든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자기들 거룩끼리 막 하더니 지금 다 흩어졌어요. 그 무리들이 다 각자 하나씩 됐어. 예, 흑암은 꺾이거든요. 그죠? 그거를 갖고 직장을 가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지역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을 하라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녀를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 보고 자녀를 기도하면 돼요. 우리 아들은 어저께 웬 기러기를 한 마리 갖고 왔어. 기러기 고기를. 오리처럼 생겼는데 기러기가 있어요. 그게 소고기 같대요. 갖고 하더니 어머니 큰 냄비가 없어요. 그러더니 큰 덜통을 또 줬지. 어머니 여기 뭐 넣어야 돼요? 물어봐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꺼내가 넣고 그러고 이제 이 보재기에 싸서 넣고 팥뿌리도 넣고 그래 물 가득 잡아 끓여라. 밤새도록 끓이는 거예요. 압력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벽 저는 이제 메시지 준비한데 계속 와서 물어봐. 그래갖고 해가지고 새벽 4시에 둘이서 먹었어.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신기한 거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른단 말이죠. 그 기 꺾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가서 또 고기도 좀 더 삶아라. 또 이거 해주고. 아, 야, 이 자식 엄마 바쁜데 이게 뭐야? 이러면 기죽이잖아. 그잖아요. 다 해서 누룽지를 넣어서 누룽지탕 기러기 고기로 탕을 해서 본인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장로님 아침에 먹고 근데 고기가 맛있더만요. 기러기 키우고 싶대요. 기러기 키우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기러기 식당을 하고 싶답니다. 기살려줘야죠. 장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오는 그날까지 여기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누구와? 먼저 누가 싸워야 되죠? 나 자신과 싸우자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불신앙 찌꺼기가 많은지. 아니 입으로 볼 때마다 축복 기도만 해주면 될 텐데 나쁜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어. 거기다가 옛날에 묵은 감정까지 다 꺼집어내가지고 심심하면 던져. 자식한테 던지고 남편한테 던지고 그 남편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조금 우리가 모자란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압니까? 자녀가 8살이면 엄마는 6살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뭘 하면 감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했어? 엄마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서? 얘는 신나는 거예요. 그래 학교 가면 선생님 말을 막 듣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 줘야 되니까. 왜 엄마가 더 얘기해 주면 감동을 받으니까. 근데 엄마가 딱 여기서 깔아보고 야 그것도 못했냐 이러면 애는 학교 가서 가기 싫어. 학교 가서 바다가 보따리를 갖고 와서 엄마에게 다 펼쳐놓으면 엄마가 그걸 보석처럼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기 다 죽여놓고 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는 거예요. 속잖아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보니까 칭찬을 요즘 해줬더니 막 설거지도 하고 난리가 났어. 설거지 맨날 해. 설거지 해놨네. 와 우리 신랑 설거지 잘한다. 언제는 내가 안 했냐 또 큰 소리죠. 아이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훌륭하지 이렇게 얘기해준단 말이죠. 왜 우리 입은 축복의 입인데 뭘 했냐 얘기해요. 우리 입으로. 우리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내 안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성경의 영적 흐름을 따라 말씀 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는 서울역 가면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냥 잡생각이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냥 열매가 있든 없든 10년을 넘게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계획이 있겠죠. 그죠? 24년도에 뭐라 그랬어요? 산지를 준다 그랬잖아. 약속의 땅.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또 메시지 할 때 이거 약속의 땅이다. 믿음의 눈으로 봐라.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고 그 중독자들, 노숙자들 살리고 세우래요.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마예요. 그죠? 이 축복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자인데 말씀 앞에서 버려야 될 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유, 노숙자는 그래. 아유, 서울역 가면 거지 같은 그래 수북하게 앉아 있어. 씻지 않고 냄새만 풀풀 나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가셨어. 우리도 그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잘 받고 고맙다고 받아요. 받는데 거기는 이쪽은 큰 빌딩이고 회사고 이쪽은 이제 그 완전히 그런 동네단 말이에요. 극과 극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지 그 젊은 애들이 메시지 안 받아요. 그 한 기퉁에 있는데 모여서 담배 펴 여자 남자 다 섞여가지고 완전히 거기는 불 떼고 있어. 거기가 연기가 퐁퐁 올라와. 그러니까 주면 안 받아. 담배도 못 끊는 주제에 안 받아요. 어떤 애는 받기는 해. 현장에 뭐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은 안 받는다. 그 안타까운 현장이죠. 저는 그래요. 비굴하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마라. 딱 주면 받으면 주고 안 받으면 제 앞에 주면 안 받고 가. 복을 줘도 안 받아. 내가 뒤에서 복을 줘도 안 받아. 제가 그러고 가고 큰 소리로 복을 준다는데도 안 받아. 복을 차고 살아. 제가 이제 그러면서 가죠. 왜? 이 복음은 우리 너무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고 당당해야죠. 뭘 구구란 예수 믿어서 이래요. 믿으세요. 읽어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안 쭈쭈쭈 읽어보라니까요. 그럼 받아요.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커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성경의 본질을 보라는 거죠.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는 십계명에다가 지키라. 알맹이 쏙 빼놓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노뱀을 세웠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거의 그 흐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와 그냥 보는 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뭐 레위기 보고 뭐 신명기 보면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막 복잡하죠. 야, 참 복잡하다. 다 지켜야 돼. 그거는 몇 골을 하고 어메 우리는 왜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냐. 또 뭐 하면 뭐 법이 엄청 많아. 신명기하고 레위기는 진짜 읽기 싫어. 신성경을. 야, 우리는 복 받았다. 예수 믿고 우리는 그냥 안에서 누리면 되니까. 그죠?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내 안에 뭐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세요. 우리 인생이 늘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데 벌떡 일어나야지 누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예표하는 것이 노뱀이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 것을 언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 우리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옆에서 인사 좀 합시다. 우리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눌리지 마세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세요. 특히 남자분들 좀 모여가 친하게 지내고 좀 얘기도 좀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외롭잖아요. 남자들이 다 외롭다 하더라고. 참 꿈도 크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는 다 외로워. 결혼해도 외로워. 더 외로워. 왜? 바라니까, 의지하니까. 예. 다 뭐예요? 나만 잘 살면 다 삽니다. 나만 잘 삽시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면 이제는 복음의 선한 영향을 입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상처로 인한 뭐요? 많은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제 아들을 밥을 제가 사줬어요.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지, 생일상도 못 차려줬는데. 그래서 NC 가자. 그래서 이제 애슐리 갔어요. 사람 많을 거래. 5시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 없을 거야. 이제 가서 이제 제가 밥을 사줬습니다. 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나와서 우리 손녀를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데리고 서점을 가더라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책이, 큰 책에 애기들 책, 감정 호텔이 있어요. 감정 호텔. 그 제가 다른 거를 하나씩 사서 우리 손녀들한테 줬습니다.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는 감정 호텔인데 아이들이 감정이 일어날 때 억압하지 말고 그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게 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갖고 가서 엄마도 잘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 이게 쌓이지 않으면 이 아이는 힘 있는 아이가 되는데, 어릴 때 눌러놓으면 이 아이는 어른이 됐을 때 어려움이 오면 치고 나가지를 못한다. 근데 알아듣더라고요. 뭐죠? 어린 시절에 나의 그 나를 되돌아보면 뭐죠? 내 인생을 얼마나 이것이 나를 방해를 했는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늘 감탄해줘요. 와,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러면 이 아이는 당당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억압하고 때리고 했으니까 세상에 눌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는 또 왜 그 모양이냐? 니 데리고 나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또 이런단 말이죠. 그 이 아이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부모가 사랑해주고 인정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과거가, 그 부모가 나를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키웠던 그 과거가 지금 내가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내가. 그러니까 뭐죠? 이거를 내가 깨닫고 부모가 되기 전에 나는 이미 이걸 치유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보니까 자, 청소년을 딱 사역을 해보니까 늦은 거야. 그래서 유치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보육교사 공부를 했죠. 어린이집을 좀 해볼까 하고. 애들을 어릴부터 복음을 심어야 돼. 그 엄마를 치유해줘. 했더니 이미 0세에서 5세 형성된 거는 어려운 거예요. 뭐 누가 해야 되죠? 청년들이 치유받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제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내 마음에 이 찌르는 그 상처들,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도 그때만 되지 조금 휙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상처를 달래라는 거예요. 그죠? 내 상처를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상처를 발견하는데, 저는 어제 이제 그 라운지를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딱 차고 가고 탁탁탁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놓으면 저거 하나 더, 그럼 이거 해놨더니 또 뒤집어서 엉망으로 해놔버리고 정신이 확 돌아버리겠더라고. 야, 그래서 입을 딱 닫았죠. 나쁜 소리 할 것 같아서. 근데 봉투도 또 안 맞아가 또 다이소 갔다가 또 하여튼 뭐 정등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내 안에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왜 화가 나니? 왜 화가 나니?
내가 안 해도 돼. 그냥 더럽게 해가 그냥 하면 돼. 왜? 내가 또 원칙이 있는 거야. 깔끔해야 되고 왜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봐. 손님은 못 봐. 손님은 그걸 못 봐. 그리고 안에는 끄집어내고 앞에다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입구가 어떻게 돼요?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전날에 금요일날 어느 정도 해놨는데 또 만드는 물건도 뒤죽박죽 해놔버렸네. 그 내가 왜 이래 됐지? 내가 말려들은 거예요. 그대로 쭉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도 그 뭐라면서 이리 바꿔요 저리 바꿔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뭐요? 내가 말려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났죠? 내 자신한테. 그건 안 돼 하고 딱딱딱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 해봐 저래 해봐. 근데 나중엔 뒤에는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아, 내가 나한테 화가 났구나. 내가 이런 걸 딱딱딱 해야 되는데 내 없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났고 뭐죠? 누구한테 화가 났죠? 저한테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고 치요. 목사가 사고 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다물어야지. 나는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은데 뒤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뭐죠? 그 위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의 위기를. 손님이니까 그런 거죠. 주인하고 손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우리는 일이 보이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하나 갖고 시비 걸어. 하나 갖고. 지금 할 일은 10가지가 널려 있는데 뭐가 오죠? 속에서 올라옵니다. 속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딱 중심을 지켜야 돼. 중심을. 그 상황에서 중심을 지켜야 돼.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전화도 해야 되고 초대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했거든. 내가 해야 될 걸 못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중심을 딱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죠. 그래서 뭐죠? 내가 진정한 치유자가 되려면 내 안에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죠. 뒤로 좀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막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되면 뭐죠? 그 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죠? 공동의존자와 자기애 구분이 있어요. 자기애는 자기만 좋으면 돼요. 공동의존자는 전체가 다 좋아야 돼.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돼. 100명 중에 99명이 괜찮아도 한 명이 불편하면 나는 마음이 불편해. 근데 자기애는 자기만 행복한 99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 단체나 조직 안에서도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죠? 그러면 나만 괜찮으면 그 사람들은 그 조직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전체를 다 가려면 내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준 지도자를 세워서 끌고 간다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뭐죠? 성장해라 그랬잖아요. 원단 말씀이 뭐죠? 성장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품으니까 커지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못 품는데 뭐가 커집니까? 그 지금 화나는 나를 내가 품어야 돼요. 네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러면 왜요? 그래, 좀 안 되면 어때? 덜 되면 어때? 나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또 완벽주의가 또 올라온 거야. 또 기어 올라온 거예요. 완벽 안 하면 어때?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내 자신을 이 상처받은 아이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던 부분을 뭐죠? 내가 소중하게 얘기해. 내가 상처받았잖아요. 내가 사랑해 주지 않은 그런 나를 내가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인격의 송산된 인격의 조화 하해가 이루어지고 인격의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자유한다 했는데도
그게 남아 있더라는 거죠. 아, 아직도 내 안에 그게 남아 있구나. 완벽해야 돼. 이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될 때 나는 뭐죠? 지나간 나의 어린 시를 되돌려 받고 싶다. 그때 내가 좀 더 자유했더라면. 어릴 때 완벽하지 않으면 엄마가 야단치고 체벌을 하니까 그걸 당하지 않으려고 계속 그 엄마가 요구하는 완벽으로 가다 보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거를 내가 나를 그런 해방된 나를 선물하고 싶다.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뭐죠? 내 자신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자꾸 품고 숨기면 숨길수록 나는 내 자신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아이는 안에서 오만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죠. 누가요? 내가 나를 안아주고 내가 나를 뭐예요? 그 안에 있던 상처들을 내가 받아주고 그러고 뭐예요? 그 아이를 성장을 시켜야 돼. 그럼 받아주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 너 오늘 한 알만 했네. 그렇지. 그게 원칙이지. 원칙은 있지. 뭐죠? 제가 목욕탕에서 뭐랬죠? 그거 기본 아니에요? 제가 그랬단 말이죠. 기본이지.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나처럼 기본이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나를 내가 그런 나이였구나. 아직도 그게 남아 있구나. 그러니까 뭐죠? 저는 쉴 줄을 몰라요. 어디를 가도 일만 보여. 놀 줄을 몰라.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눈에 쫙 들어와. 그러니까 저는 못 노는 사람이죠. 못 노는 아이고. 집에 가면 또 일이요. 누가 아파트 상이 너무 좋아야 돼. 저는 마당이 너무 좋은데 지금 마당도 다 풀 뽑고 다 해야 돼 또. 그게 또 좋아. 하고는 힘들고. 그죠? 그래서 이 울어대는 안에 발작하는 이 아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안 하고 자랐거든.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을 돌보면서 집안의 전체를 돌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고문났는지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못 보잖아요. 우리 남편은 대접만 받고 자랐단 말이죠. 몰라요. 근데 한개 갖고 말해요. 왜 꽃에 물 안 줬어? 지금 집은 엉망인데 보는 사람이 물 주시오. 또 물 안 주더라고. 그래도 며칠 지나더니 꽃이 죽었네. 사람도 죽어요. 그깟 꽃 죽으면 어때? 사람도 죽는데. 그러니까 뭐지? 내가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나 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요? 이 결혼 생활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부부가 상처를 주고 받는 관계가. 그 자녀들이 뭐요? 엄마 예수 믿는데 뭐 아버지가 맨날 저것도 해결 안 돼? 그럼 뭐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를 좀 나오게 해주세요. 집에서는 부부싸움 피 터지게 하면서 그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뭐죠? 이미 근본적으로 자녀에게까지 다 창세기 3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뭐요?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지 않으면 그 문제 계속 걸려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괜찮아 괜찮아. 좀 안 되면 어때? 그죠? 그러니까 뭐죠?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부모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면 세계 선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세계 선교 뭐 현장 전도하지 말고 나부터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옆집에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유명한 전도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녁 식사를 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그래요. 사모님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오늘 바빠서 말씀 묵상하면서 걸렀는데 음식을 먹다 보니 갑자기 내가 돼지와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슬프다 이러거든요. 밥은 먹어야죠.
이분은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그만큼 말씀을 묵상을 해라는 거죠.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짓고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요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에 그 다락방 메시지보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또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또 깊이가 달라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럼 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의 바탕이 되면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절로 뭐요? 현장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기적을 낳는 감사라 그랬는데 열려야 할 믿음의 눈이다. 그게 뭐죠? 또 그거를 문제를 통해 발견하니 또 감사가 되죠. 내가 또 구약으로 돌아갔네. 내가 또 내 원칙으로 돌아갔네. 그러면서 뭐예요? 또 발견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갖고 어쨌든 와서 예배 드리고 오고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나 혼자 바빴던 거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뭐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기도를 해라. 은혜가 충만한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 생활에 계속할 때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볼 때가 제일 힘이 나요. 영육 간의 건강 회복과 확고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니 깨닫게 하시고, 그 중심을 알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같이 달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힘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서 이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